성경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9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울산 연결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한 주일 아침 이렇게 대할 수 있고 또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울산교회는 우리 이 경상도를 대표하는 그런 지역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아주 건실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진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또 눈물로 헌신하셨던 그런 귀한 믿음의 터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이렇게 뵈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대선배님이신데요. 큰 어른이신데 우리 이종무 목사님이시죠?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최건호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생활을 잠시 했습니다. 유학 전에. 그때 우리 어르신 목사님 종종 뵀었고 또 우리 교단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던 귀한 어른이신데 이렇게 울산에서 뵙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대림절, 어드벤트의 시작입니다. 이 대림절은 메시아의 탄생을 대망하는 그러한 거룩한 절기의 시작이고 또 교회의 달력으로 보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제 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2년,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이 변이를 계속해서 발휘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강력하게 공격해온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힘들어 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계셨고요. 또 지금도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주변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명이 정말로 큰 공격을 당하는 가슴 아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또 숨을 쉬면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안타까움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최근에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등장했다고 그래서 지금 난리죠. 여러분들 이 지금 무슨 이 오미크론 이것도 사실은 헬라어 단어에서 다 나온 거예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말, 그 알파벳 순서대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 베리언트, 이 변이가 계속 나올지 참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보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강력한 신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그것을 스스로 답변하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대림절의 첫 주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건가? 인생의 여정이 천국을 향한 순례 여정이라고 했을 때 내 삶의 순례의 이 여정 속에서 나는 어느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건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달력의 교회력의 출발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질문하고 되새기고, 또 내 믿음의 여정에서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제자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 건가? 사실 저희 그 친구들하고 또 동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요즘에 많은 걸 질문해요. 우리 학생들하고 줌으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시력이 굉장히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안 좋은 사람인데 2년 동안 더 안 좋아졌더라고요. 줌으로 이렇게 노트북을 갖고 하니까. 근데 이 줌으로 강의를 하면서 정말 특이한 일을 경험해요. 여러분 화면 다 닫지 말고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 열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안 열어요. 근데 지금 조교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열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무서운 거야.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을 간곡하게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과 그야말로 컨프런테이션, 내가 대면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요업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은 meaningless,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종교인으로 살아갈 건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건지 이거는 일생일대에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목사다,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다, 내가 한 사람의 성도다, 예수의 제자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조직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공장에 가면 여러분, 여기 울산 옛날에는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울산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울산은 어마어마한 도시거든요. 산업이 많고 부흥하고 강성한 도시거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공장들이 시스템으로 쫙 돌아가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안 되죠.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카논, 정경으로서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나는 예수의 제자다. 근데 왜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거기서 뜨거운 랑데부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회를 준비하는 사역자들도 화면 안 열어요. 대개 안 열어요. 조교가 지금 다 확인합니다.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팍 열어요.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자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대목입니다. 제가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제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압축해 보려고. 그때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의 기쁨을 주신다. 참 얼마나 장엄하고 충만한 장면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인생 여정에서 벌어지는 축복이에요. 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이 실상은 믿음의 안목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우리의 좁은 시야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광대함을 포착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좁은 시야를 크게, enlarge, 크게 넓혀라.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심령의 인생에 실패가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 사람의 머릿속에 담긴 생각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 광폭의 비전을 다 담아낼 수 없다 하는 거죠. 길이 뭡니까? 우리가 걸어가죠. 자동차가 가죠. 이건 습관이에요. habit입니다. habit. 저도 출근할 때 보면 똑같은 길만 가. 제가 우리 학교까지 가려면요, 다양한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요. 근데 꼭 그 길만 가요. 그 제가 가면서도 그러는 거야. 가면서도 혼자 생각을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렇게 생각이 변화가 없어, 사람이. 자, 혼자. 제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habit. 그 다음에 이 생각, 너희의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하고 비교되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구상.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마르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라. 하나님을 향해서 턴 어라운드 하라.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우리를 향한 강력한 지지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절기가 바로 오늘 대림절의 첫 출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이 어마어마한 그 소망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 대림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망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지금 구동하시는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 아니고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보세요. 메시아가 오신다. 성탄절에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당신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고귀하고 값진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 민족,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부어주신다. 이것처럼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나의 이 죄로부터, 이 무의미한 인생으로부터, 나의 삶의 이 가벼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믿음의 관점으로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만한 권위를 갖고 계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미라클 워크, 기적을 발휘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디바인 힐러, 그분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고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엑소시스트, 귀신을 물리치는, 귀신은 축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ovider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인데,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만 가능한 태제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값진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서기관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을 만나요. 그럼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잘 설명하고 요거 가르치는 그런 선생입니다. 유대교에 상당히 학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굳이 얘기한다면 저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쉴터가 있고 다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제자가 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간다는 거는, 아니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쉬워요? 고난이잖아요. 십자가 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하나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제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금방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죽은 사람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긴급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급성, 이 종말론적인 결단력,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죽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메타포, 은유죠, 은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만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할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값지고 우선이다. 이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붙들렸을 때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그게 제일 먼저 나는 선택할 겁니다, 이게 전제된 얘기죠.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바다라고 하는, 살라사라고 하는 단어는 갈릴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바다는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그 지리를 보면 갈릴리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소스나 같아요. 이 담수도 양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정말로 커요. 총 길이가 한 2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 폭이 13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 보입니다. 바다처럼 보여요. 그리고 수심도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꼭 바다처럼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바람이 막 불고 모자 날아가는 거는 뭐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꼭 모자를 잡으세요 하는 얘기를 가이드가 꼭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여기 그 8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은 이제 북쪽, 서쪽에서 북쪽이니까 이제 그쪽에서 어디론가 다른 데로 가시는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장면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한번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큰 놀이 일어났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는 땅에서 만약 이 단어가 사용되면 earthquake, 지진입니다. 근데 이게 바다에서 지금 큰 놀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스톰이에요.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큰 광풍이 있죠? 그 광풍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광풍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설명할 때 이제 세이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진 난 것처럼, 막 쓰나미 난 것처럼 막 어마어마한 이렇게 그 폭풍우가 막 쏟아지는 거지. 그래서 혼비백산한 그런 모습,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뭐 배들이 보면 크지 않았을 테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한 배를 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여기 8장에만 봐도 중풍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뭐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 이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뽕이 올라가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니면 만사 형통인데 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뭐 부탁하면 부모님이 다 해주는 것 같은 거죠. 제자들은 뭐 너무 기쁜 거예요. 항상 행복해. 예수님 뭐 딱 예수님 옆에만 서 있어서 사람들이 진짜 좋겠다.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배고프면 먹여줘, 아프면 고쳐줘.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제자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 주무셨다.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인간처럼 피곤을 느껴가지고 능력이 다 쇠잔해가지고 이제는 가실 때가 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그 말씀, 이거를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시니까 고나게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저는 지금 여기 앉아서도요, 2분에서 3분만 딱 눈 감고 있으면 저 잡니다. 하나님이 엄청 저를 사랑하세요. 제가 연구실에서 좀 피곤해가지고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불이 꺼져요. 이게 자동 센서가 돼가지고 절약하라고 교수들이 무슨 회의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없으면 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절전형으로. 제가 2, 3분 있으면 불이 딱 꺼져요. 왜? 제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 그냥 잠이 쏙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싶을 정도로. 잠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항상 회로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앉으면 뭘 써야 되고, 교수들은 이 글공장이잖아요. 뭘 써달라고 연락 오고, 심사하고, 강의 준비하고, 논문 쓰고. 주님이 탁 주무신 거예요. 근데 이 세이스모스,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그 배에 막 물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 중에 어부 출신이 꽤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최소한 4명이 어부 출신이에요. 베테랑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혼미백산했다는 얘기는 진짜로 세이스모스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일 나겠다. 우리 죽었다 오늘. 우리는 박살났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께 눈을 딱 뜨시면서 한다는 소리인가. Ti dei lei este 올리고 피스톨. 어찌하여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올리고 피스톨. 믿음이 없는 놈들아. 이런 거예요. Little faith.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올리고 피스토스란 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광풍이 불죠? 그래가지고 뱃속에 막 물이 막 두르죠? 그러면 예수님이 깨워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예요? 야, 바람아 잔잔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이 왜 이렇게 적냐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바람아 잔잔하라 이 말하고 야 믿음 좀 키워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논리적으로 딱 성립이 되는 말인데 그게 아니고 야 진짜 니네 믿음이 왜 이 종족이 많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니들이 증인이 된다고 그러냐 나를 따라온다고 하냐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못 봤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는 이 전선에서 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냐 이 얘기예요. 올리고 피스토스, little faith.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단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장본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내 믿음의 양을 키워나가는 거고 내 믿음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담대하게 내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무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이성복 목사님을 여러 차례 뵀을 거예요.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이성복 목사님한테 배우셨어요? 혹시 만나셨어요?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만나셨죠?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안이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부터 믿는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이. 그래서 저희 아버님 형제들은 10분인데 고모님이 안 계세요. 우리 집은 여성이 교회. 그래서 딸을 낳으면 막 너무너무 막 다 좋아 죽어 딸을 낳으면. 저도 첫애가 우리 사내인데 딸을 기대했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둘째가 딸이 나니까 막 할렐루야 8년 동안 기다렸는데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안이 그렇게 믿는 다 집안이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는 집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어 같으시죠? 그러니까 형제들 사촌들 다 모이면요 다 교회 다니는 집안이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신학교 교수는 저 혼자예요.
그 많은 사촌들이 있는데도 목사님들은 많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은 저 혼자더라고. 참,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모임에 가면 제가 약간 이제 좀 옆에서 대접을 받는 축에 낍니다. 아, 신학교 교수님한테 잘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쫙 있는 집안인데, 저희 어머니가 또 그렇게 믿음 욕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주일 토요일 날 옷을 다 달해줘. 교회 가라고. 교회학교, 아까 우리 서초록 집사님 교회학교 우리 교역자 귀한 분이 좀 왔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주 간절히 제가 아멘했어요. 좋은 교역자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어머님 그 헌금도 다리미로 달해줍니다. 진짜 제가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다 헌금도 달해줘. 그 느낌을 제가 너무나 잘 알지. 그러면 약간 그런 거 있죠. 미신적인 것 같잖아요. 아, 어머니 왜 저러시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미신적이다, 무슨 뭐 이상하다 이렇게 절대 보이질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거지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면 저하고 거지 아저씨하고 같이 밥을 먹일 정도로 신앙적인 분이었어요. 미신적인 분이 아니고. 저는 중학교 때 학교 갔다가 오면 거지 아저씨하고 이제 밥 먹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지하고 밥 먹으신 분이 있어요? 독상 받으면서? 저는 중학교 때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거지. 신앙적으로. 근데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시니까 그냥 갔다가 2살, 3살짜리를 갖다가 안수해달라고. 이성복 목사님이 저를 안수를 2번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성복 목사님은 이제 뭐 만주로, 미주로, 뭐 신천교회도 물론 개척도 하셨습니다만은 부흥회를 하면서 한국의 무디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 정말 이성복 목사님 설교하신 거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요새는. 요새는 진짜 뭐 거짓말이 없어. 다 거기 다 나오니까. 정말로 음성 좋으시고 메시지 강하시고 예수 천당, 예수 구원. 근데 이분이 이제 만주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국내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전라도 저쪽 신안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흥회를 딱 끝났는데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전쟁이 딱 나니까 이제는 어디 부흥회를 못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인민군들한테 붙잡힌 거야. 그래서 인민군들하고 그 보안소에 있는 우리 그 남노당 뭐 이런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는 야, 너 직업이 뭐야? 그러니까 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 반동이구만. 야, 저 조그마한 컴컴한 데다 제일 저기다 갖다 쳐넣어라. 그럼 뭐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그거 견디시는 거예요. 이성 목사님. 여러분 멋있으세요. 진짜 수염도 막 이러고요. 멋있어요. 그 딸을 셋을 두셨는데 막내 따님이 한국도자기 김동수 장로님 회장님의 부인이에요. 이희숙 권사님. 그래서 첫째는 정승일 목사님이라 우리 교단의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고, 두 번째는 박일철 교수라고 하는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교수를 하셨던 박일철 교수님의 사모님. 셋째가 김동수 회장님, 한국도자기. 네. 자녀들을 다 키우셨어요. 그런데 저 악질 반동 같은 놈, 기도하면서 야, 이성복이 끌어내! 거기 이제 인민군들하고 보안소에 있는 남노당 이런 사람들. 야, 천국 가봤어? 그러니까, 본점은 못 가봤고, 지점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인민군들이 낄낄거리는 거예요. 야, 천국의 지점이 어딨어? 아니, 경찰서가 있고 지서가 있지 않냐. 은행도 서울에 본점이 있고 여기 지점이 있지 않냐. 천국도 하늘에는
본점이 있고 여기 심령에는 지점이 있다. 내 마음은 늘 주님이 다스린다. 나는 늘 할렐루야다. 그러니까 막 낄낄낄낄 거야. 그런데 그때 한 젊은 그 빨갱이죠. 그야말로 그 당시 용어로 딱 보고 있었나 봐. 야, 집어쳐놔! 그러더니 하루는 이성봉이 꺼내! 내가 직결 처분하겠다. 아무 따라오지 마. 내가 오늘 뒷산 가가지고 내가 처리해버리겠다. 나와! 그러니까 이성 목사님, 나 오늘 죽는구나. 진짜 천국 가는구나. 그리고 따라가는데 이 젊은 친구가 목사님, 저도 장로 아들입니다. 어떻게 총칼 앞에서 어떻게 천국을 얘기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같은 분은 살아서 전도해야 되니까 이 길로 가시면 저 이민권 없으니까 여기서 쭉 도망가십시오. 그러더니 총을 빵! 죽인 것처럼. 그리고는 요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라고요. 죽으면 천국, 살아도 천국이에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 자녀들을 책임지신다. 내 가정을 책임지신다. 내 일터와 내 가정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서 바람을 꾸짖으셔요. 바다를 꾸짖으셔요.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제자도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구원의 질서와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 흐트러져 있는, 내 인생 여정에서 흐트러져 있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제자도, discipleship.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내가 단순한 종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범주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왜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적냐? 왜 두려워하냐?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아무리 엄혹하고 힘들고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나의 모든 인생 여정을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믿음의 양으로 그냥 다 제어가 되고 통제가 돼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